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시간에는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에 다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불안한 그런 소식과 징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미 걸리셔서 지나가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또 걸리셔서 치료 중에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만 들으면 전 트라우마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가 아예 성전 예배 모이지 못했을 때 그냥 텅 빈 이 본당에 혼자 이렇게 서가지고요, 그냥 허공을 향해서 오랫동안 그냥 혼자 설교했던 막 그 기억이 저는 떠올라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백신도 잘 준비할 거고 우리가 또 3년 겪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다시 또 반복되지는 않을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또 잘 지혜롭게 또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넘어지시는 거예요. 넘어지시는 거. 우리 교회가 연로하신 분들 많으시다 보니까 대부분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언제냐면 넘어지셔가지고 또 쓰러지셔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막 그냥 부러지고 다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부딪히지 않게 해주세요.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넘어지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십시오. 부딪히지 않게 조심조심 해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60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적으로도 쓰러지고 넘어지신 분들 많이 있어요. 마음이 쓰러졌어요. 마음이 넘어졌어요. 마음이 꺾여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곤고한 가운데 있고 병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음이 쓰러지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분들 위해서도 늘 날마다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믿음의 자리로 그 발걸음을 옮기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이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복음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부탁하고 당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은요, 누구와 같다? 마치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세상은 마치 뭐와 같다냐면 이리와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아마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뭘 알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짐승 중에서도 가장 약한 동물이 양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리는 그와 같은 양들을 잡아먹는 그런 짐승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양은 이리의 밥이에요. 밥. 아주 맛있는 밥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양이고 제자들이 양이고 세상이 이리라고 한다면, 아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당연히 잡아 먹히고 말 텐데 왜 굳이 그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시나요? 아니 그것은 한마디로 죽으라는 것과 같은 말 아닙니까? 이리 때가 우글거리는 세상으로 보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양 같은 제자들, 양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가라 하시고 보내시는가? 저는요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의 제자, 주의 성도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의 자리, 사역의 터전은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사명의 터전이기 때문에 양인 우리를 잡아먹힐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일해야 될 사역의 자리가 어디이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면요 그렇게 일하셨어요. 어떤 분이요 통계를 냈어요. 뭘 통계를 냈냐면 이런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총 132번 등장하신대요. 그런데 그 중에 10번을 제외한 122번을 어디서 일하시고 어디서 사역하셨냐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52번 정도 나온답니다. 아마 겹치는 것도 또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 52번 나오는 비유 가운데 무려 45번, 45번이요 예수님께서 일하는 환경 속에서 말씀하신 비유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40번 정도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세상 한복판에서 그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세상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될 그 사역의 자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세상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우리는 그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채찍에 맞아 피 흘리면서도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고,
억울하게 순교하면서도 웃으며 죽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가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그 세상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천국과 같은 그런 곳에서만 모여 살고 그런 경험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악이 득실거리고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순진한 양으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고달픈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아픔의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양과 같은 성도들이 빛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 여러분, 그 믿음이 가장 빛날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평안할 때였습니까? 모든 게 형통할 때였어요? 아니에요. 고난받을 때, 박해받을 때, 핍박받을 때, 오히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 그 믿음이요 확 빛을 발했어요. 만약 믿음의 선배들이요 2000년 동안에 피 흘리는 거 두려워하고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고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피 흘리면서도, 그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생명을 걸고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에서 빛을 발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오늘 복음이 이 땅까지 전해진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고난당하고 피 흘리기까지 수고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쿼바디스라는 영화 아시죠? 그 쿼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로마의 황제 네로가 도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이것을 다 불태우고 새로 짓기 위해서 그 로마에 불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니까 그것을요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아, 맨날 기독교인들이요 불의 심판 때에 불이 임할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에 불 지른 것이다 누명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잡혀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던 베드로가 같이 있던 사람들과 함께 그 박해를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이제 로마성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빠져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환영을 보는 겁니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를 본 베드로가 묻는 겁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주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로 다시 가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감동받았어요. 아, 지금 자신의 양떼를 내가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닙니다, 주님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요 발걸음을 다시 옮겨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 순간에도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해가지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같은 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로마로 갑니다. 양같은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이리때의 소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안전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환영받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참 억울한 그런 누명도 많이 쓰고 오해도 많이 받고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애찬을 나눴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찬식이죠. 그때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빵을 떼면서 주님의 살입니다.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의 피입니다. 막 이제 이러면서 먹으니까 핍박자들이 어떻게 말을 만들었냐면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이렇게 말을 만든 거예요. 저들은 맨날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식인종과 같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요, 이렇게 호도하고 그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이제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개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고 가정적으로 보면 대단히 큰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개종을 하면요, 그 가족이 굉장히 많은 그런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말을 만드냐면 기독교인들은 가정 파괴하는 종교다, 기독교는 가정을 파괴한다, 또 이렇게 말을 만든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면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순간만큼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형제, 자매, 평등한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귀족들은요, 어떻게 또 말을 만들었냐면 기독교인들은 도덕도 윤리도 없는 부도덕한 종교다 라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다 사실이 아니죠. 다 오해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이런 핍박을 견뎌야 됐어요. 감당해야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현실을 보면 그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세상은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오해,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요. 침소봉대합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일을요, 지금요 더 멈추지 않고 아주 집요하게 하고 있어요. 다른 세상 일에는요 그렇게 마음을 모으지 못해요. 그냥 만날 수 없는 철로 같아요. 그냥 쭉 가요. 그런데 만약에 뭐 유력한 정치인 혹은 뭐 연예인 막 이런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의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그냥요 어느 순간에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마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요 불법 집단이고 참으로 불의한 집단인 것처럼 공격하고 매도하는 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코로나 때에도요, 교회에서 모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세상에 공격받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자,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보내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실존이 뭐냐? 우리는 양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리때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떼무리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살아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이 땅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도 그렇고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믿음의 성도가 가장 빛났던 때, 그리고 가장 빛을 낼 수 있을 때는 바로 언제냐?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때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의 때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빛날 수 있는 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때, 지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여러분, 기독교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달라도 다르구나.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빛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들을 이 양떼를 이리때 속으로 보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의 자리가 바로 저 세상이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의 지혜는요 신중함,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순결함은요 선함과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선함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함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둘기의 순결함 없이 뱀의 지혜만 있으면요 교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면에 뱀의 지혜가 없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어리석고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는요 뱀같이 지혜로우면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렇게 후배들 보면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 야, 그냥 착하기만 하면 안 돼. 지혜로워야 돼 하고 뱀같이 지혜로울 것을 권면해요.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운 후배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뭐 따로 권면할 게 없어요. 이미 이리때 속에 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권면할 게 없더라고요. 뱀의 지혜만 있으면 교활해지는 거예요. 비둘기의 순전함만 있으면 어리석고 무능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지금 당신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핍박에 대해서 예고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 끝까지 견디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인내의 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눈을 번쩍 뜨세요. 네. 이제는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것에 너무나 중요성을 두면 안 돼요. 건강하고 병들고, 여러분 이 문제도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지켜보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어떻게 얼마만큼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잘 살 때에도
또 부족할 때에도 얼마나 견디고 인내하는가. 건강할 때에도, 아니 병들었을 때에도 내가 얼마나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울고 있는지, 우리가 한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이를 갈고 있는지, 아니면 온유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참는 모습, 인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요 주님께서 결말을 맺어 주십니다.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기다려서 내가 결말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결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맺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믿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맺어주시는 그 결말을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 가지 걱정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죽을까 하는 죽음에 대한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저주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이것 역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지켜나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딘다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희가 끝까지 견디라는 말은요 너희가 끝까지 양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양이 되어야 돼요. 끝까지 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시작은 양으로 했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리를 만나면요 이리로 변하는 거예요. 사자를 만나면요 사자같이 변하는 거예요. 곰을 만나면요 곰같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양인데, 나는 양인데 양의 삶을 끝까지 살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그런 거 상관없이요 양은요 양입니다. 양은요 양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양은요 양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까지는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 생명이 끝나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때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견딘다라는 말은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온 세상이 변해도 내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 온 천지가 변해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은 변하지 말아야 되고, 온 인간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인내하고 그렇게 견디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자는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세상이지만 양은 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실한 양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